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것은 지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혹은 평안하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복된 날 주일입니다. 3월 9일은 새생명축제 선포주일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배자, 그 다음에 전도자. 새생명축제는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끝나고 나면은 면담도 하고 정착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DTS 성경 프로그램도 하나 붙어서 그 새 가족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계속 흘러가는데요. 그 제자 훈련의 첫 과정이 선포주일인 거죠. 전도하고 우리가 끌어오고, 새생명축제 때 왔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우리 교회 전체가 연합으로 전도해서 이렇게 함께 또 면담도 하고 다시 한번 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저랑 식사를 4주 동안 하면서 나포를 형성하고, 그리고 새가족 공부를 받고, 그다음에 한 1년 뒤에 같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래서 하나의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같이 주일날 나누는 것도요, 강해 설교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달되지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매주 마태복음 기독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 교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런 성경 공부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9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임했을 때도요, 계속해서 포인트를 뒀던 게 예배 강조, 그 다음에 새생명축제,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핵심은 통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혼 구원, 전도. 그래서 다른 거 다 어려우면요, 그냥 목사님은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사명이 뭐라고 확신한다고요? 전도. 이 본당 꽉 채우고 더 채우고 해가지고 광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워가는 게 제 사명이고 우리 동성교회 사명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왔어요. 준비 시작.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성애 식구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처음에는 인생의 문제와 숙제로 힘들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곳에 온 분들도 계십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장하기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게 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알기에 주여 이렇게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도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주시고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와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복된 길로 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대 대통령 선거는 예정대로라면 2027년 3월 3일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래도 일단 예건해 보건대 이번에도 수많은 후보들이 각자의 공약을 들고 아마 출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등장한 후보들 중에 가장 독특한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이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경영 총재라는 인물이 생각날 것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당시 공약 중에는 재미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힘이 되는 것도 있었죠. 신혼부부는 무조건 1억 원, 실버 세대는 7천만 원 지원. 듣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공약부터가 이상해졌죠. 자신은 공중부양이 가능하며 손가락 안테나로 외계인과 통화가 가능하다는 등 이상한 공약들이 많이 등장했죠. 신기한 게 당시에 지지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을 검증하고자 공정성을 위해 지금까지 국민투표제로 대통령의 당선을 결정해 왔습니다. 국민투표제. 그런데 갑자기 올해부터 국회가 이상해져서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 한해서 국민투표제가 아니라 제비뽑기 방식으로 대통령을 당선한다 한다고 하면 과연 선출된 당선자에 대하여서 국민들은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비뽑기로 대통령.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교회도 누군가를 임명하고 선출하려 할 때 선출 방식이 투표 제도가 아니라 제비뽑기 방식으로 중직을 선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마도 당선된 분이나 심지어 공동체의 이론조차도 모두가 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닐까요? 제비뽑기 해보셨나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120문도의 성도들과 함께 성령님을 기다리며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 중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이날아 안타깝게도 가롯 유다라는 형제를 우리가 잃게 되었는데 그 자리를 대신할 사도라는 직분자를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오늘 그렇게 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사도를 뽑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초대교회 선택의 처음 자리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후보를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인물과 또 다른 인물은 마띠아다. 오늘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격자로 두 명의 후보가 올라왔어요. 그는 누구냐? 바사바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인물과 다음은 마띠아라는 두 인물이 추천되었다는 거죠. 요셉은 구원자 뜻이,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자 어떤 성도는 구원자 요셉이 낫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 더 인상이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이름만 듣고 과연 어떤 분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처럼 들리지는 않습니까? 누구를 골라야 될까요? 요셉일까요? 마띠아일까요? 구원자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좋아 보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하죠. 이 두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하는 일에 있어서 다수결로 투표로 정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마띠아를 선택해서 그 중요한 12사도로 그 한 자리에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그 중요한 사도를 선출하는 중요한 자리에 과연 제비뽑기 방식이 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러한 제비뽑기로 결정된 인물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으세요? 다른 교회 얘기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동성교회에서 위임 목사님 혹은 장로님 피택을 할 때 검증된 투표 방식이 아니라 제비뽑기 방식으로 뽑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제비뽑기 찬성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하면 큰 혼란, 논란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비뽑기 방식.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제비뽑기 방식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나?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모두가 찬성하여 그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12를 완성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비로 뽑힌 마띠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초대교회가 결정한 제비뽑기 방식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초대교회가 결정한 제비뽑기 방식을 이렇게도 납득하기가 어려운가? 그 이유는 제비뽑기 방식은 일반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불확실하며 무책임하며 어리석은 방식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비뽑기 방식 선정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없어요. 누가 뽑힐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뽑혀서 만약에 대통령이 허경영이 뽑힌다면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정할 때 하나님의 답답한 방식보다 우리의 세운 기준이 더 완벽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우리의 기준대로 뽑으면 완벽할 것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렇게 위대한 기준으로 세운 기준 방식이 그렇게도 합리적이었나요? 논란이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주변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어떠한 기준으로 몇 년 동안 고르셨습니까? 전에 있던 교구 전번 교구에서 어떤 노총각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 결혼 좀 할 수 있게 저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의 과연 그 배우자의 기준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물었죠.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어떤 분이 이상형이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첫째는 신앙도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경제적 능력도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인물도 좋아야 되고 하길래 제가 바로 스톱시켰습니다. 그런 인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준을 정해보세요. 그랬죠. 좀 낮추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이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갖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고르고 골랐을 텐데 정확한 기준으로 적어도 20년 동안 골랐을 텐데 지금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배우자라고 얘기했지만요, 더 크게 확장해 보면요, 또 다른 의미도 있죠. 독일에는 목사님을 선정할 때 기준이 키가 17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기준이 과연 완벽해 보이나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방식은 하나님 보다 더 완벽한 기준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착각일 뿐이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준 또한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만 완벽해 보이지 우리는 다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우리나라 대통령분들 보세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가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선택 앞에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주여 보이소서. 유다의 직무를 버리고 그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불확실성을 알 때, 우리의 기준조차 불완전함, 우리가 진정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묻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죠. 사도행전부터. 불완전한 아이들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기 시작하며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린 시절에 제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봐요. 브렉시트가 뭐냐, 어려운 거 많이 물어봐요. 우리나라 전쟁은 다시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하늘의 별은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제가 이 세상 모든 만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부모 체면에 몰라도 아는 척하는 것이 우리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불완전하기에 비로소 중요한 선택 앞에 비로소 주님 앞에 기도로 묻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제비뽑기 방식이 성경적이냐 혹은 비성경적이냐를 저는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이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태도를 통해 결정적으로 우리는 어떤 메시지, 의미를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24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이 마음을 아시는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등장하죠. 기도하다 대신할 자를 보이소서. 그래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더니 12 사도를 완성했더라. 이 단어들의 조합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절대적인 메시지는 이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제비뽑기 방식이냐 혹은 투표 방식이냐 혹은 더 어떤 방식이냐가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경험상 불완전하기에 오직 우리보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과 길과 사명과 사역지와 사람을 정해달라는 믿음의 고백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 위에 어떤 방식이든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그렇게 선택된 인물, 상황, 길이라면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섭리하신 섭리가 있기에 믿기에 그 선택을 인정하겠다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성도의 가정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핵심은 제비 뽑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비 뽑기 해도 되고 투표해도 되고, 뭐가 중요하냐면 모든 선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이 완벽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어떻게 이렇게 제비 투표를 하고도 분란이 없었을까? 다시 말해,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우리의 뜻을 누구의 뜻에 맞추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요즘 참 시끄럽죠. 탄핵 정국입니다. 어제도 막 양쪽에서 막 몇십만 명씩 모였다고 막 나오는데요. 간혹 저희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위에 있는 분들은 간혹가다 저한테 전화를 와서 그래요. 탄핵 안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전 윗동네에서 왔잖아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 탄핵 되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양쪽에서 똑같이 들어요. 그러면 속으로 하나님도 진짜 헷갈리시겠다. 저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쪽을 지지하냐 저쪽을 지지하냐 교회 밖에서 얼마나 지지할 수 있어요. 서로 정반합으로 화합해 가는 과정이겠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모든 개인과 역사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 아닌가라는 것이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문제가 없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고 그분이 선택해 줬다고 믿기에 그렇게 주님 앞에 순복한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선정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이 어떻게 흘러가요? 성령님이 인도하시죠? 사람의 냄새가 안 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성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앞선다는 거죠. 이집트 선교회 콥트 교회에서는요, 대주교를 뽑을 때 마지막 올라온 후보에 하나요, 콥트 교회예요. 마지막 후보가 올라오면요, 성도가 통성 기도하고 어린아이가 하나 나와서 제비를 뽑는데요. 대주교를 뽑을 때. 의미가 있죠. 전에 있던 교구에서요, 요즘은요 교구 임원 선출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한 번은 끝까지 안 뽑히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손주 돌본다고 그냥 교회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이 딱 펼쳤는데 나왔어요. 근데 요거 요대로 해야겠다 해가지고요, 이 본문을 읽어주고 목자분들한테 읽어주고, 하나의 목자가, 그러니까 하나의 그 교회 교구가요 1000명이에요. 우리 교회만 하거나 좀 더 크거나 그렇죠. 다
읽어줘 통성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오늘 말씀대로 이제 제비를 뽑겠다고 해가지고 헌금통에 목자들 이름을 다 넣었죠. 넣고 다시 통성기도 하고, 제가 뽑으면 논란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전에 있던 임원 권사님들 보고 뽑으라고. 지역장이 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역장. 총무가 뽑으면 총무가 되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딱 뽑았는데 정말 다들 막 열렬히 박수 치는 거예요. 진짜 정말로 잘 뽑혔다고. 근데 막상 뽑힌 분들 인상은 어땠을까요? 막 죽을 맛이죠. 그런데 훗날 다 고백을 해요. 진짜 하나님이 딱 맞게 뽑아주셨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며 사람을 선정해 가지 않습니까?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모든 선택권을 이제는 양도하고, 그들은 양도하기 시작해요. 마띠아를 선택해서 12 사도 교회를 완성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선택권을 주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중요한 사도직을 어떻게 제비 뽑기 방식으로 뽑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떨어진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분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좀 더 깊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당시의 성도들이 이렇게 당선된 것이 그들에게는 좋았을까? 좋은 일이었을까?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단어가 있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뽑았다. 봉사랑 사도직이래요. 교회 일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섬겨줘야 될 대상을 뽑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구를 뽑아요? 누군가를 섬겨줘야 되는 대상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띠아가 이렇게 선출되고 그 자신이 좋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띠아가 뽑히고 좋았을까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제비뽑기로 떨어진 후보라면 아마 난리 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영원한 청소당번을 제비뽑기로 뽑는다면, 영원한 교회 화장실 청소당번을 제비뽑기로 뽑는다면 아마도 뽑힌 분이 기분 나쁠까요? 뽑히지 않은 분이 기분 나쁠까요? 뽑히지 않은 분이 기뻐서 감사헌금 드리겠죠. 여러분, 당시에 제자요 사도가 된다는 것은 사실 봉사 이상의 죽는 순서를 정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순교로. 오히려 안 뽑히는 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도 있는 거죠. 오죽하면 가룟 유다가 사도직을 포기했겠습니까? 그 죄책감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바사바 혹은 유스도, 바사바 유스도의 뜻이 뭐냐면 요셉은 구원자라는 뜻이지만 바사바 유스도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별명이 붙일 정도로 교회에서 존경받던 인물이 바사바죠. 그러나 마띠아는요, 보세요. 마띠아는 이름만 달랑 등장해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투표를 했다면 당연히 요셉이 됐겠죠.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하고 주님께 선택권을 맡기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됐냐면 마띠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모두 순복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역사가를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띠아는 어쩌면 에티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한 인물로 기록됐던 사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중직을 선출할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주님의 선택권을 맡기고 그렇게 선택된 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가 먼저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순교에 앞장서라고 나를 선택하게 해 주셨구나. 그런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와 가정을 든든히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잠언 16장 33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임명하고도 만약 그렇게 뽑혔다면 서로의 기준이 안 맞는 사람이라고 거부감을 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기도했다면 믿어야죠. 교회의 기준, 우리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기준은, 우리가 교회의 기준을 배운다는 건,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선택해 주셨다면 그분께 온전하신 것을 양도해 가는 과정, 그 모든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적으로 살아가는 동성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것이고 국가를 든든히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고민을 해요. 이 후보가 되면, 저 후보가 되면 나라가 힘들지 않을 텐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조금 힘든 거라면, 그게 훗날에 우리 세대에 더 유익이 될 거라면,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우리의 인생의 선택, 사람, 모든 걸 주님 앞에 양도하는 우리 동성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밥 쇼그린과 제럴드 로빈슨이 적은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다라는 책을 소개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적은 밥 쇼그린이라는 분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자세히 면밀히 관찰했다고 합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관찰한 거예요. 근데 보니 재미있게도 강아지와 고양이는 명확한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먼저 강아지는 주인이 집에 문에 들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꼬리를 흔들고 막 열렬히 주인을 막 환영한대요. 강아지는 막 팔딱팔딱 뛰고. 반면 고양이는 주인이 와도 주인이 왔는지, 오는지 마는지, 어쩌다 갑자기 주인의 다리를 슬쩍 꼬리로 건들면요, 그 건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고양이 눈빛이 주인을 향해 넌 내 거야, 이런 느낌으로 슬쩍 건든다는 거죠. 그리고요, 고양이는 주인이 이사를 가면 억지로 끌려가기 전에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사람이 자기에게 와야지라는 행동을 하는 게 고양이라고 합니다. 반면 강아지는 주인이 무엇을 결정하든 어디로 가든 무엇을 살지를 결정하든 무조건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강아지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책 마지막에는 작가는 이렇게 모든 독자들에게 묻고 있어요. 과연 당신은 하나님께 강아지 성도인가 아니면 고양이 같은 신도인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강아지입니까? 고양이입니까? 둘 다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비뽑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의 선하신 선택을 믿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사도로 세워 교회를 든든히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직무를 선정하든지 우리가 먼저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직무를 임명했다면 우리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과 고백 위에 주님은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모든 제자들이 선택권을 주님께 먼저 양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교회의 가장 큰 중직을 세워갈 때 주님께 그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양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민족이 되고 그런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